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오는 주일이지만 우리가 모시고 사는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해야 할 바를 우리가 잊지 않고 더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더 잘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십계명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그 5번째 계명이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약속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을 하기를 에베소서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님 안에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다는 것이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 마땅한 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계명에도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더 또 설명하기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요, 명령이죠. 이것은 자녀로서, 부모를 둔 자녀로서는 너무나 마땅한 삶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부모를 혹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참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있지요. 오늘날 우리가 참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만일 혹 부모를 저주하는 일이 있으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그런 자식이 있으면 반드시 죽여라. 레위기 말씀에,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할 제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15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반드시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알고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정말 마땅한 옳은 일이죠. 이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또 한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로움도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해요. 참, 가끔씩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을 부모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부모님의 심정하고 얼마나 닮았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뭐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 엉뚱한 소리, 그건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은 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가 부모님 자녀된 저희에게 바라시는 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래 살아보니까 돈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그 복의 척도가요, 돈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복을 준다 그러는데 그럼 다 좀 돈 벌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고 부모님께 순종 잘하고 부모님께 공경 잘하고 내가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우리 몸이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았잖아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사람답게 인간답게 사는 것, 그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6장을 보았는데 6장 10절을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6장 10절을 한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열조라는 조상입니다. 너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지요. 가나안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가만히 보니까요, 꼭 우리 부모님 같지요. 우리 부모님 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살 곳을 인도하시고 살 집을 주시고 또 집안의 모든 살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하신 일들을 보면 꼭 부모님 같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 사랑은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보다도 더 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이 더 크지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사랑을 하지만 하나님과 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내리사랑,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은 거의 뭐 오늘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뭘까요? 살 곳, 살 집, 먹을 것, 먹을 물, 먹을 양식 다 주시고 바라시는 게 뭐예요? 그게 보면 12절에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어떻게 조심하여서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 달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살게 해 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 달라.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불리 먹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부모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요,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 두 가지를 꼭 주시옵소서.
방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 주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가 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만 내게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혹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렇게 말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혹 또 너무 가난하면, 내가 혹이나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저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참 겸손한 기도지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를. 욕심을 내서 정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습니다. 혹 자기가 배부를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 그거 내 목 좀 주십시오 해서 일찍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몫을 챙겨서 간 탕자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때 아버지를 기억했느냐? 아버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돈 가지고 퍼마시고 먹고 살 때는, 부유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버지를 잊어버렸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까봐 늘 마음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자꾸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8장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너 우양, 옛날에는 이게 재산이죠.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 이게 돈이죠.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두렵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까 봐 내가 두렵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네가 재물을 얻은 거야.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한 게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오늘 6장 12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 섬기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라.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좀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찼습니다. 80년대, 70년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멀리 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만해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사랑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살만해지니까. 지금 누구 덕에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누구 은혜로, 누구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오히려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세대를 적폐청산할 대상자라고 여기고 말이죠. 지금 이 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지탱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된 그 과정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참 사회주의, 공산주의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정말 피로 값주고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적폐청산할 대상자로 여겨버리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지요. 역사 중에 보면 지우고 싶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제약시하고 원망하고, 오늘 신명기 6장에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복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라. 그러죠. 이 마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사라는 뜻은요, 다툰다는 뜻입니다. 시험한다, 다툰다. 출애굽기 17장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치고 거기서 잠시 머물고 있을 동안에 물이 없는 거야.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모세에게 막 대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곳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그리고 우리가 끌고 온 이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마실 물 달라고. 모세에게 막 대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한번 쳐라. 그래서 모세가 치니까 그게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모세가 봐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우리.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일부러 이름을 마사라고 지은 겁니다. 오랫동안 기억하자고. 오늘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규례를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의연히 알겠습니까?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입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물고기 5마리, 보리빵,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 10,000명도 먹고 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염려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다시 말하면 정직하고 착하고 좋은 일을 하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또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얻어서 누려라. 누려라. 우리 부모님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 있다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 돈이 좀 없더라도, 좀 어렵게 살더라도, 내 집에 내가 아직도 집을 장만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새 집에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저 근심 걱정 없이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이 복을 누려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래서 오늘 모세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25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렇게 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거,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우리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2절을 보시면, 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라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 인자와 사랑, 인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너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소생은 너 자식이란 말입니다. 네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네 토지 소산 일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시고 네 가진 재산, 재물,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주신대요.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권원이시거든요. 만복의 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도 가버리시면요, 우리가 암만 수고해도 그거 다 헛사에 불과합니다. 발버둥을 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 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좀 컸다고, 내 머리에 좀 굵어졌다고, 내 좀 배웠다고, 내 좀 벌었다고, 내가 좀 산다고,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부모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함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공경함도 없고 순종함도 없고 부모님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더 해버리고 부모를 구실의 사람으로 여기고 적폐할 대상으로 여기고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로 들어버리고 잔소리로 듣고 이런 자녀들 우리가 생각해 봐도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비춰봐도 또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해봐도 답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고 선량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의로움이요,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성도의 의로움과 같이 자녀의 의로움, 그거 여러분 잃지 않도록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님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자녀의 의로움이요, 그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의로움, 자녀의 의로움, 곧 우리의 의로움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가? 성도로서의 의로움, 자녀로서의 의로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점점 더 성도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자녀로서의 의로움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지, 자녀의 의로움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의 의로움을 돌아다보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